자, 우리 여호수아 4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14절. 여호수아 4장 10절. 4장 10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네, 4장 10절부터 14절. 네, 봉독을 합니다.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귀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 서 있고 백성은 숲이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귀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아멘. 이제 요단강을 건넌 뒤에 되어진 일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적어봤습니다. 제가 주보에는 14절 말씀을 가지고 이제 제목을 적어놔 보니까 여호수아를 두려워하는 백성 이렇게 제목을 적었었는데 전체적인 말씀을 보면서 조금 제목을 바꿨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도 그렇고 그 성경을 전체를 보면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시잖아요. 그 역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미 이루어진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또 이스라엘 위해서 행하신 역사 가운데 이미 이루어지고 완성된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선 이스라엘 백성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선고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근거로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심으로 완성된 역사가 뭐냐면 출애굽 역사입니다. 출애굽. 사실은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출애굽은 모든 구약 성경의 그 어떤 기본적인 사상이에요. 그래서 모든 구원의 구약 성서의 역사들은 출애굽을 기초로 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역사들이 이제 성경을 보면 출애굽과 관계가 되어집니다. 근데 출애굽 역사가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특별히 이제 탁기당하고 억압당하고 이제 폭정 가운데 시달리는 백성들, 근데 탄식소리를 들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완악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을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그 구원의 역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앞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과 출애굽시킨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에서 출발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처음에는 지역별을 다 뽑아놨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한 다음에 람세에서 출발해갖고 여러 도시를 거치면서 한 18개 정도까지 거쳐야 되고 최종적으로는 20개가 넘습니다만 한 17번째가 18번째까지 도시를 거쳐서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에 요단강까지 왔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에서 인행하신 역사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 지금 우리가 있는 그 4장까지를 기준으로 볼 때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이와 같이 하나님은 역사하신 이미 이루신 역사가 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이지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생명과 성령의 복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습니다. 8장 1절에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니까 허물과 죄를 주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구원하신 거죠.
그리고 에베소 2장 8절에 보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역사가 완성된 역사가 뭐냐면 허물과 죄에서 또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좀 더 붙이면 제가 요즘 이제 그 종종 인용해드리는 그 말씀드리는 죄의 권세, 죄의 영향력, 죄의 집에서 벗어나고 자유함에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역사예요. 근데 아직도 완성되지 않냐고 완성을 향해 진행되어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아직의 역사라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를 잘 쓰는 건 아니에요. 타교단한테 이제 그런 얘기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하나의 또 다른 완성을 향해 나가는 진행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금 출애굽하는 백성들이 한 17개 정도 도시를 거쳐서 요단 앞까지 갔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단강 동편을 점령하고 서편 지역을 점령하고 토지 분배를 하는 데까지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주신 구원의 역사가 완성 과정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여호수아서에서는 지금 이제 그 과정이 한눈에 그래서 이제 오늘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시작되는 지금 미래에 진행된 역사가 첫 번째 부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건너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근데 반면에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미래를 향해서 계속 미래 그리고 완성을 향해 진행해 나가는 역사 속에 있습니다. 역사가 있습니다. 이제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장차 이루어질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우리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면서 하십니다. 근데 이것은 완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가 불완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약심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는 지금 내가 했지만 언제 또 하나님 나라 밖으로 내가 나가서 이거 좀 있잖아요.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냐? 물론 최종적으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고 세상을 다 심판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모든 백성들 다 모아놓고 양과 염소를 구분한 다음에 염소나 쭉정이를 제외하고 이제 알고 성도 또 양과 의인으로 인정된 성도를 품에 안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그때 이제 하나님 나라 완전히 완성이 되지요. 마귀가 이제 저기 던져지고 이제 그거 이제 최종적인 거고 우리 한 인간을 구원하신 다음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또 다른 역사를 진행해 가고 있어요. 그걸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께 직접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여기 중요한 얘기였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다음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죽기를 부활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축복 기도하시면서 하시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의인으로 인정된 성도들이 가서 영원히 머무를 하나님 나라에 우리 집을 주님께서 지금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앞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우리가 가서 영원히 머무를 제가 이제 천국집이라고 표현하는데 천국집을 우리 박지원 원사님 보면 박지원 원사님 보면 임경현 성도님 보면 천국집을 주님께서 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가 되면 그 주님께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그곳을 가고 우리가 그 안에 영원히 머무를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접해 드린다는 거죠. 지금 이걸 위해 주님 역사하는 거죠. 이건 이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차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제 장로교에서는 아직의 역사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아직 진행되어 있는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 오늘 그런 이제 두 단계를 표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전제로 하면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목적을 완성시키기 진행하시는 미래를 위해서 진행하신 역사 가운데 하나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물론 이제 여호수아 3장 17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 한 번 기록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는 말씀드리도록 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래를 위해 주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완성의 역사를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때 되어진 일들을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 여호수아 4장 10절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뭘 발견하냐면 우리 아까 제가 기도 중에도 우리 함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 요단을 건너가게 하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은 뭐냐? 오늘 4장 10절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제 4장 어디까지 정리하면 되냐면 여호와께서부터 시작해서 말하게 하신 일까지 하는 이 말씀을 딱 정리해보면 한 가지에 요약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을 건너게 할 때 그 일하신 원칙이 뭐냐?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요단을 건너는데 필요한 것을 우리 이미 3장에서 얘기한 거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내고 약 이제 900m 2,000척 떨어진 뒤에서 백성들이 따르고 중간에 한 4만 명의 군대가 따르는,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물속으로 들어가면 가운데 서면 물이 갈라지는데 그 사이 백성이 건너게 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일을 하는 할 때 주님이 원칙을 사용하는 그 규정이 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은 요단을 건너는 데 필요한 이야기들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는 그게 나오지 않습니다. 4장에는 그 얘기 안 나오는데 3장에는 유사들에게 전했다고 했어요. 유사들은 요즘 우리 말로 관리들입니다. 공무원들에게 전했고, 공무원들은 다시 그 백성들에게 전했습니다. 이렇게 서너 가지 계단을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이 전해졌고, 하나님 그 말씀들이 역사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게 되고 또 날 후에는 여리고 점령하게 되고 최종적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나 현대인들과 오늘 예수 믿고 따르는 우리들을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생명 주시기 위해서, 구원과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행하신 역사의 원칙이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제 말씀을 너무 강조하면 또 좀 딱딱하다는데 우리가 말씀을 무시할 수 없는 게 말씀은 하나님이 일하신 원칙의 규정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 하나님은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을 근거로 일하셨어요. 또 어떤 일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세운 종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런 데서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삶의 원칙, 그걸 뭘로 정의되냐? 사람은 저마다의 어떤 이론과 저마다의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세상 사람들이라는 얘기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원칙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가 뭘 하려고 했다가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 안 해야 돼요. 또 내가 하기 싫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의 원칙이고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 삶의 원칙으로 해놓고 여러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고 읽고 들으면서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말씀이 새겨져 있게 해야 돼요. 그 전에 제가 어릴 때 우리 고향교회 오셔서 동의하는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어떤 분들은 한글을 못 읽는데요. 어떤 할머니 동생인데, 근데 그분은 하도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나름대로 주변 사람들 얘기 듣다 보니까 그 글씨를 못 읽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이렇게
기억되어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잘한다고 봅니다. 이게 중요한 게 우리 성도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글을 읽기가 어렵잖아요. 글을 읽기가 어려우면 다양한 형태, 요즘은 뭐 사실 성경 말씀도 설교도 그렇지만 성경 말씀도 내가 그러면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심이 없고 열심이 없으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멀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은 우리에게 엄청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그 통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설사 성경이 그 무슨 뜻이 내가 이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다른 말로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차 있으면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가 평상시 뜻을 몰랐던 것이라 할지라도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보혜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때 역사하시게 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십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권사님들, 저도 우리 임경의 전도님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원칙, 삶의 기준, 삶의 원리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많이 말씀을 듣고 읽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교 권사님 같은 경우는 TV에는 그렇게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이 많지 않은데, 제 핸드폰도 성경을 이렇게 성경하는 핸드폰이 있어요. 그래서 읽을 수도 있고, 이렇게 소리를 내서 들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요즘은. 그 TV에는 가끔가다 성경 읽는 프로그램도 있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권사님 만약에 그런 것이 필요 없지 않게 말씀하세요. 내가 성경을 권사님 핸드폰에 깔아드릴 테니까 얼마든지 집에서 성경을 읽고 심지어 길을 가면서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말씀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정해놓고 그 말씀 살아가는 길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을 보면 제사장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걸 발견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얘기 몇 가지 하고 그다음 3장에 있는 얘기를 통해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위해서 역사하실 때 제사장들 하나님 역사 때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동참했는가,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단계가 나는데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언약궤가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아카시아 나무 계통에 시딘 나무로 만들었어요. 굉장히 무게가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귀한 높이나 길이가 요 강대상 거의 되지 않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정도 나무 상태는 가벼운 거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그냥 나무만으로 만든 괴짝이 아니라 금으로 안팎을 씌웠어요. 그리고 그 안에 뭐가 들어가냐? 우리 박지원의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가지 아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10계명이 돌판했잖아요. 그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론의 쌍난이탕. 그리고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양식이 없다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양식을 뭘 줘요? 만나이죠. 만나? 그래서 만나가 들어갔던,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떤 분들은 해석하기를 하나님의 임재를 설교하는 언약의 법궤 속에는 말씀이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게 이제 다른 걸 나무 괴짝으로 만든 큰 게다가 거기에 돌판 2개가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봐요. 무겁잖아요, 그죠? 그 무거운 이 법궤를 제사장이 어깨에 맨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은 요단강을 건널 때도 그렇고 여정에서 이 언약궤를 내밀어서 하나님을 육체적으로 심죠. 언약궤 무겁지만 하나님을 가슴에 안고 머릿속에 모시고 지금 가나안 땅에 나가는 것이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지금 전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과정은 뭐냐면 요단강 안으로 들어갔다. 언약궤를 메고 지난번에 몇 번에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의 또 중동 지역에 비가 많이 오는 때예요. 그리고 물이 홍수가 나서 물이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은 물이 추렁추렁거리고 막 흘러넘치고 흘러넘치는 물은 주변에 있는 모든
농작물이라서 집을 싹 쓸어가는 아주 무서운 그 물결이에요. 근데 그런 물 속에 있는 요단강 안으로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요. 목숨 걸고. 이거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것도 제일 앞에서. 우리 여호수아보다 더 앞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그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물속에 들어간 다음에 중앙에서 그냥 뚝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 한참 서 있습니다. 물론 이들이 그 물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요단강 물이 갈라집니다. 그리고 물벽이 생겨요. 그리고 중간에 통로가 하나 있고 마른 땅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이 편하려면 쑥 지나가면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위험하잖아요. 언제 우리 다시 합쳐질지 모르니까. 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언약궤가 무겁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몇 명이 나왔다 그랬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다 그랬어요. 장정만 싸움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충 이제 성수학자들이 추산하는 게 200만 정도를 봅니다. 근데 200만 정도 물론 죽고 나고 해서 인구가 조금 더 늘었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줄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가 생각할 때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백성들만 있는 게 아니라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갈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조상들이 끌고 짐승대가 있고 또 광야에서 낳은 짐승대 새끼들이 또 있어요. 수많은 짐승대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200만의 군인들이 백성들이 다 요단을 건너야 돼요. 그리고 수없이 많은 수많은 말이 어떤 수백만 마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 많은 양떼, 소떼가 건너가는 게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은 긴 시간 동안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위험에 따르는 그냥 그 요단강 중앙에 서 있는 거예요. 이들이 서 있어야 물이 가라앉을 때 그대로 유지되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무사히 다 건널 때까지 이제 이 사람들은 중앙에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 건너니까 이제 백성들도 백성들이 안전하게 건너니까 그제서야 이제 제사장들은 위험한 장소로 빠져나서 안전한 장소로 갑니다. 요단 여리고 평지로 가요. 이게 이것도 모르겠는 제사장들은 그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위험한 자리, 양 어깨에 무거운 언약궤를 메므로 육체적인 고통을 당하고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참아가면서 아주 오랫동안 그 자리를 묵묵히 지키면서 헌신했고, 그 헌신한 결과로 백성들이 안전하게 그 요단강을 건너자 이제는 이제 그들이 주어진 사명 한 단계는 완성한 거예요. 한 단계. 근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또 가요. 사명을 감당한 또 다른 자리를 나갑니다. 이건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시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 살면서 우리는 순간순간 살아갈 때마다 하나의 사명식을 완성하잖아요. 그게 끝이 아닙니다. 적어도 살아있는 동안 우리 앞에 계속적인 사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또 다른 사명을, 하나의 사명을 완성하면 또 다른 사명을 위해서 다음 자리에 또 거기에 머물러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굳이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면서 제사장들은 사명을 다했습니다. 이런 제사장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으로 제사장을 삼으셨어요. 근데 현대사회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구원하신다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삼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이 시대에 선지자로 세우셨고 이 시대에 제사장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 백성들의 그 안타까움과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 아뢰어야 되고 그들을 중복히 둬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또 뿐만 아니라 마치 그 옛날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요단을 잘 건너가도록 도왔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 알고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고 하늘나라에 걸어가도록 그들의 자리를 지켜주고 길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그 성경에 등장한 제사장들은 우리는 법궤를 부인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안에 주님을 모셔야 됩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라고 보내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위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그걸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자리를 11일 거리고 꿋꿋하게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사명을 완성하면 또 다른 사명을 감당하게 또 우리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 와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에 머무르면서 묵묵히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4장 12절부터 13절에 있는 얘기인데, 여기는 그 이스라엘 요단을 건너게 그 과정 중에서 이제 또 하나 역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오늘 성경에 그 말씀, 그걸 단어로 그런 단어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그냥 여기 그 12절 13절에 이분들이 한 역할을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들의 역할이었습니다. 군사들의 역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12절에 군사 역할을 감당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들이 이제 그 나중에 이렇게 인구 조사를 해보면 이 루벤 자손은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사람이 약 14만 명이 됩니다. 근데 14만 명 중에서 하나님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군사 역할을 감당한 백성이 4만 정도가 돼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상한 거는 이 세 지파, 이게 정확히 말하면 두 지파 반인데 이 사람들 속에서 선출된 군사는 얘기하는데 다른 지파에서 군사는 안 뽑았는데 거기에 대한 영향이 전혀 없어요. 좀 이상하긴 합니다. 그러나 뭐 성경상은 또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이제 지금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기 위해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서 한 3분의 1, 14만에서 한 4만 그러니까 3분의 1이 조금 안 되는 정도의 그 사람들을 이스라엘의 군대로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군사는 그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함이잖아요. 어쨌든 여기 중요한 건 갓 자손과 루벤 자손과 므낫세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데 필요한 역할을 군인으로 선발됐다. 하나님 선택하셨고 또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주신 영광을 모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서고 있다는 거죠. 그런 여호수아와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이제 그 4만 명의 군대들이 생겨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이제 세워진 군사들이 뭐냐면 제일 처음에 무장을 했습니다. 이 무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 말뜻은 그런 거예요. 전투 대형을 갖추고 걸었다. 그런 뜻인데 여기에는 좀 더 우리가 저기 살펴보면 이 무장했다고 하는 것은 군인이 싸울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싸울 준비. 전쟁할 준비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군인들이 힘든 게 싸움에서 이길 준비를 하려면 10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훈련이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우리 처음에 가니까 우리 훈련하는 중에 우리 고통스럽게 하는 훈련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거라는 조교들이 PRI라는 거라고. PRI가 뭐냐면 얼마나 훈련이 센지 몸에 피가 나고 이게 득득거리고 그러니까 몸에 안 일으키고 너무 고통스러워 이가 갈릴 정도의 그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PRI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고통이 따른 훈련을 하는 거죠. 그런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체력 우선 군인이 싸우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힘을 기르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또 기술이 있어야 돼요. 전투하는 게 싸우는 기술.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예요. 뭐 총도 쏠 줄 알고 칼도 쏠 줄 알고 이런 군대 군인 같으면 옛날 같은 창으로 막는 것도 하고 돌 던지는 것도 하고 뭐 이런 훈련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군인들은 또 체력과 기술만 있어야 되니까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끈기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훈련한 다음에 그리고 그 훈련된 상태에서 이 군인들이 전투할 수 있는 대형을 갖춰서 전진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전진하죠. 왜냐하면 그런 대형이 갖춰지지 않으면 만약에 요단강을 건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의 군대나 해적들이나 이런 그 짐승들의 공격을 받으면 아주 비참한 결과가 쳐야 되거든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전투 대형을 갖춘 다음에 이제 전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군인들이 백성들 앞에 섰다 그랬어요. 물론 제사장이 제일 앞에 섰지만 적어도 백성들 앞에 섰습니다. 백성들은 사실은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전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 해적이나 주변 어떤 나라의 군대나 짐승대나 뭐 이런 것들 공격을 한다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이런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대가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앞에 서면 상황이 잘 보입니다. 우리가 차를 탈 때 뒤에 타면은 주변에 환경이 잘 안 보이잖아요. 앞에 타면 뒤에 뭐가 있는지 다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군인들이 만약 백성들 뒤에 가면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상황에 대처할 수 없어요. 대신 앞에서는 잘 보이기 때문에 어떤 그 상황 파악을 잘 바로 할 수 있고 신속하게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장점도 있지만 앞에 섰다고 하는 것은 적들의 공격을 제일 먼저 받습니다. 제일 먼저 다치거나 위험을 당할 위험성을 안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군인들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서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을 보니까 군인들은 목적지를 향해 계속 전진했다. 그 다음에 이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 백성들 앞에 선 다음에 무장을 나타내서 백성들 앞에 선 다음에 제1차 목적지인 요단과 건너편을 향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차 목적지인 여리고를 향해 나가는 거예요. 최종적인 목적지를 가나안에 나가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렇게 계속 나가는 거예요. 후퇴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제가 군대 생활을 우리 중대 공부에 막사에 뭐라고 쓰냐면 우리가 전진한다는 무한하지만 후퇴한다는 단일 못 없다. 뭐 그런 표현가 우리 군대 앞에 연연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을 끊임없이 전진하는 거예요. 위험이잖아요. 전진하는 거예요. 그게 군인들이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왜 군인들이 앞에서도 계속 전진하냐? 여기 중요한 게인데 싸우기 위해서. 제가 우리나라 요즘 그 정부나 군관계에서 하는 일이 못마땅한 게 뭐냐면 싸울 준비를 안 하고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아마 TV에 그런 뉴스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이제 다른 통로를 통해서 들려오는 얘기냐면 그 전방에 북한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마주친 경계선 있잖아요. 그걸 철책선이라는데 그 철책선 경계하는 군인들에게 지금 뭐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 촉을 주지 않고 뭐 경찰이 지금 빨간 등이자 형광 그거 준다 그래요. 그럼 만약 그걸 간첩이 무장 간첩 침투하면 어떻게 막을 겁니까?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군대 생활할 땐 우리 그 당시에 그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제 지휘할 때 그때 재임하던데 뭐라 그래? 북한이 쳐들어오면 북한 간첩이 쳐들 무조건 사살하라. 그리고 만약에 북한이 우리 쪽을 향해 총으로 한 발 쏘면 우리 최소한 3발에서 4발 정도 쏴라 그랬어요. 3배 이상 공격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 지역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북한이 2,000발인가 쐈는데 우리나라 군은 6,000발을 쐈어요. 그래서 북한 쪽에 좀 그쪽에서 박살난 적이 있었는데 요즘 우리나라 군대는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군인은 싸우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싸우기에.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군대도 보면 왜 이게 싸우기 위해서 전진했다. 오늘 그렇게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기 13절에 보니까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그랬어요. 싸우려고. 이스라엘 지구에 오는 모든 원수들, 대적들, 짐승들, 좀 더 나가는 여리고와 싸우려고 나가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을 보면서 우리 군사들의 역할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주님에 의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해서 세워진 군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그런 군대입니다. 그 십자가의 군병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또 성경 그리스도에서 좋은 명사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군대예요. 하늘나라 군대입니다.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이민족의 영성과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워진 군인들입니다. 이런 군인들은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무장을 해야 돼요. 뭘로? 에베소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구원의 투구와 믿음의 방패와 복음의 신과 진리의 허리띠를 그 다음에 순서가밖에 안 돼. 성령의 검 이런 것을 우리 무장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귀와 싸우겠다고 하는 이기겠다는 불굴의 전투력 의지 이거를 무장해야 돼요. 그리고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전진하고 또 만약 싸워야 상황이 되면 우리는 후퇴하지 말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용을 완성하는 가운데 천국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향해 주님을 향해 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그 나라를 향해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중에 또 이제 전술을 제가 바꿔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행진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제가 순서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해서 갖고 왔는데 여기 보니까 10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끝부분에 이제 그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섰습니다. 이렇게 길이 열렸습니다. 그 열려진 길 가운데로 백성이 건너가는데 어떻게 가는 속히 갔다. 속히라는 것은 빠르게 갔다, 신속하게 갔다, 서둘러 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 우리 지금 걸어가지 않고 뛰어간다는 거예요. 뛰어간다. 여러분 뛴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과거에 잘 뛰었는데 요즘에는 뛰려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제가 가끔 걸을 때 저 밑에 갔는데 가끔 뛰어오는데 한 300~400m를 못 뛰겠어 힘들어서.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생각하면서 오늘 보는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었어요. 우리 300~400m 뛰는 것도 힘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많이 지쳐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여행을 했고 오랫동안 광야에서 생활해서 많이 지쳐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뛴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은 요단강을 가는데 놀면서 또 뭐 이렇게 딴 정부면서 또 쉬면서 이렇게 걸어가시 신속하게 빠르게 걸어갔어요. 빠르게. 왜 그래? 여기 한 두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오랫동안 서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좀 덜 피곤하게 해서 근데 좀 덜 힘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게 중요한 건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 땅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면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지체하기 싫어요. 그래서 그 선도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모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우리들은 주님을 향해 나가는 데 있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사명이 되는 나가는 데 있어서 지체하면 안 됩니다. 느릿느릿 걸어가면 안 돼요. 빨리 가야 돼요. 빨리 신속하게. 그래서 여러분 서둘러서 부지런히 열심히 적극 달려가는 신앙생활, 달려가는 헌신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나와서 이런 얘기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두 가지 사실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로 이제 14절 말씀해 보니까 오늘 본문 중에는 5번째가 되는데 여기 뭐냐면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고 군사들, 제사장들, 백성들이 각자의 역할을 다함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역사하는데 그 역사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네라 그랬어요. 크게 하시네. 여러분 여기 중요한 크게 하시네요. 근데 언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그날에 그리고 어서 모든 이스라엘들 목전이라는 이 목전은 눈을 말해요. 눈. 이스라엘 백성 눈 앞에서 다른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했다는 강하게 했다, 능력 있게 했다, 권세 있게 했다, 또 자랑스럽게 여기들을 만들었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여호수아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자랑스러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에,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는 그 여호수아 자체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게 언제 이루어졌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을 때, 요단강을 건넜을 때 그 일을 그런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깨닫는 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크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복을 경험하는 저희를 주의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근데 이게 언제 오느냐? 내가 가만히 있는데 게으른데 노는데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목숨 걸고 사명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크게 해주시는, 높여주시고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정받게 하시는 권위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마지막 얘기 오늘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니까 백성들이 반응은 뭐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백성들을 여호수아를 세우신 크게 하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수아 상전하는 날 동안 살아있는 날 동안 그를 두려워했다. 이 두려워했다고 하는 것은 무서워했다는 뜻도 있지만 존경했다. 또 경외했다는 말도 있고 또 의롭게 행동했다는 사실 인정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 의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이 크게 하신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고 이제 그 하나님이 세우신 여호수아가 우리의 지도자라는 사실 때문에 자랑스럽고 긍지를 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위대한 지도자가 있다. 하나님의 종이 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그들이 옆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남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의로운 사람이다. 의롭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더더욱 이제 여호수아 인도를 따라 여리고를 점령하고 있는데 더 쉬워져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를 존경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가나안을 향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군이 쉽지는 않겠죠. 그러나 가나안을 향한 이스라엘 행군이 또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행군이 또 여리고를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 전투가 행복했던 것은 그들이 지도자인 또 하나님의 일꾼인 여호수아를 존중하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는 사람들을 그분들이 뭐 저 같은 목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권사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는 성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상황의 형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존경하고 존중하고 인정하는 예우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을 살아가 더더욱 행복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